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무더운 여름, 또 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또 너무 힘들거나 또 너무 어렵지 않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또 귀한 교훈을 얻고 또 삶의 지침을 마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녕.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장, 이스라엘의 부패와 경고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나는 자를 내가 위하여 사랑하는 자를 노래하리.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내가 사랑하는 자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오늘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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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자에게 포도원이 포도원이 있으며 있으며 심히 기름진 기름진 사내로다. 사내로다. 땅을 땅을 파서 땅을 돌을 파서 돌을 제하고 제하고 상품 포도나무를 포도나무를 심었다. 심었도다. 포도나무를 그 심었도다. 중에 그 들을 망대를 만대를 세웠고 세우고 세웠고 또 그 또 그 안에 안에 술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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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팠도다. 샀도다. 팠도다. 좋은 포도 좋은 포도 맺기를 맺기를 바랐더니 받았더니 들포도를 들포도를 맺었도다. 맺었도다. 아멘. 네. 아멘. 이사야 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셨던 열매, 그런데 실망을 하게 되죠. 여기 이사야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어, 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후반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는 주인처럼 이스라엘을 정성껏 돌보셨는데,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망대를 세우고 뭐 술틀을 팠고 뭐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결국에는 좋은 포도가 아니고 들포도를 맺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포도원 비유가 자주 등장하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포도원은 삶의 중심이었죠. 팔레스타인 지형과 기후는 포도 재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는 모든 음식과 음료와 그리고 종교 제의에 그리고 또 경제 거래까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소유의 상징뿐만이 아니라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이 포도원이 존재했고, 그리고 또 세대 간 유산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포도원 이야기를 하면은 매우 현실감 있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포도원은 그 당시 청중들에게 익숙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이사야서뿐만이 아니고 예레미야서에도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1장에서도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복잡한 어떤 신학적인 주제들까지도 아주 쉽게 비유로 풀어내는 역할에 포도원이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 1장 2절, 이 이사야 5장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 잘못했느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 5장 3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어, 대했지만은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미뇨. 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오랫동안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돌보셨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에 포도원을 세우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그렇게 이제 비유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전과 제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과 그리고 또 그들에게 충분히 회복할 기회를 주셨음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아니 변덕스럽게 그런 변덕스러운 결정이 아니고 오래 참고 기다린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하나님의 심판은 임의적이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열매 맺지 않은 삶으로 살아간다면은 그런 어떤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사야 5장 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6가지 죄를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패한 죄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6번 이사야 5장에 등장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토지를 탐하여 독점하는 부자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부자들이 땅을 독점하고 가난한 사람들, 빈민층들의 몰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양극화, 주거 불평등, 계급의 고착화. 여러분, 이미 이사야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3천년 전에 이런 일들이 벌써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시죠. 땅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에 사적으로 땅을 독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할 축복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12살 때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이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언약 또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 5장 8절에 이 토지를 탐하고 토지를 땅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사야 5장 11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이제 17절까지 이제 보면은 상류층들이 술에 빠져서 쾌락과 술에 빠져서 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그 쾌락 중심의 생활 문화에 몰두하면서 도덕이 무너지는 윤리와 도덕이 해이해지고
정치적인 무능으로 사회가 병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제가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학원가에서 아마 서울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지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선의로 이제 어느 누가 이제 음료수를 줬답니다. 그런데 음료수가 진짜 음료수가 아니고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아주 신문에 대해서 특별되고 아주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아주 굉장히 아주 이, 그 문제로 인해서 들썩였던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에서 이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이 물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상류층들의 자제들이 그야말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고위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기업인들,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마약과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이렇게 아주 정말 아주 중한 어떤 그런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굉장히 약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그게 이제 그냥 아주 급속도로 그 마약이 퍼지는 그런 어,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고통에는 무감각했지만은 도덕적인 해이와 정치적인 무능으로 온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영적인 타락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18절에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조롱을 하는 자들을 고발을 합니다. 도덕적 상대주의와 죄에 대한 무감각, 사회 전반적으로 윤리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오히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냉소적인 문화가 확산이 되는 거죠. 뭔가 열심히 하고 정말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하고 냉소적으로 대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0장 5장 20절에 이제 네 번째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덕과 사회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의가 왜곡되고 거짓이 진실처럼 포장되고 부도덕과 이 죄가 미덕처럼 칭송을 받는 그런 시대. 법조인도 언론인도 교육자도 종교인들도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지 않고 자기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단의 행로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회의 주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
그 엘리트층의 자만과 도덕적 권위의 붕괴를 나타내죠.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최초의 죄를 지은 사단 루스벨의 죄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불의한 재판과 또 술 취한 지도자들. 술 취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도덕적 무능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의 죄가, 이 여섯 가지의 죄는 한 사회가 몰락하기 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현실을 예언자적 통찰로 꿰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50장 30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의 더 이상 이제 간섭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여섯 가지 죄는 이 사회의 어떤 전면적인 타락을 고발하면서 이제 이런 죄들이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타락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붕괴를 보여주는 구조적인 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타는 심판, 어둠과 고통이 예고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제 징벌하신다는 경고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죠. 이 지난 안식일에 아모스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는데 아모스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말 빛이 가려진 시대에 저 어둠으로 꽉 찬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선지자들을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서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를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를 이제 무시하고 끝까지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다가 마침내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방 유다는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결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는 과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 좋은 포도나무에 걸맞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들포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광한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